말 속에 숨은 마음 이해하는 법.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왜 그랬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감추고,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자기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의 표면만 보고 서운해하고 지치고 때로는 관계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카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의 진심을 먼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 속에 숨은 마음 이해하는 법은 열등감, 방어, 불안, 상처로 가득 찬 말들 속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마음을 듣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으로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말들, 그 말 속에 숨은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놓쳤던 사랑의 자리를 다시 찾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그 길,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일화, 지식에 집착하는 말투, 나를 똑똑하게 봐줘요. 가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며 내가 모르는 척하면 우쭐해 보이고 내가 알고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말 뒤엔 사실 단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누군가는 어릴 적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리는 게 무서워서 늘 먼저 나서며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셨고 묻기 전엔 먼저 말하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잠언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지식을 덮어두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외쳐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떠벌림조차 사랑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어쩌면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뿐이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말에 반응하기 전에 그 말 너머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세요. 사랑은 말의 양보다 마음을 들으려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 말 속에 숨은 상처를 제가 먼저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듣게 해주시고 말의 크기보다 마음의 외침을 먼저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멘.
제의화, 정답만 말하는 태도, 틀리는 게 두려워요.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는 이거야. 내 말이 맞아. 그게 진짜야.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마치 누군가와 말로 겨루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은 늘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자신의 말이 틀릴까봐 조심하면서도 결국엔 정확하고 옳은 답을 내놓습니다. 때론 피곤하고 때론 거리감이 생기죠. 그런데 그 말들 뒤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틀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그래서 늘 정답으로 무장하고 불확실한 말 대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명확한 말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도 자꾸 논리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대립이 되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틀리면 버려질까봐, 미움을 살까봐, 존재 자체가 흔들릴까봐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 정답 속에 담긴 외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꼭 정답일 필요 없어. 그저 너의 마음이면 돼. 예수님은 늘 정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의 정답을 말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한 여인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많은 정답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을 정정하지 말고 대신 안아주세요. 당신은 옳아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사람의 옳고 그름보다 그 마음의 떨림을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말 속에 숨은 불안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아멘. 제3화 반박부터 시작하는 대화. 비난으로 들려요. 그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건 좀 다른데. 우리는 가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반박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대는 말을 자르며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기운이 빠지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먼저 막아설까?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 혹시 그 마음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비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속마음의 방어막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했던 사람, 틀리는 게 곧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 그래서 어떤 말이든 먼저 반박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예수님 앞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늘 무언가를 반박하려고 했고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마음을 열었고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3장 9절에는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나 무시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반박 앞에서 같이 나를 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대응하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 잠은 이기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말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줄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듣는 말보다 그 말 안에 숨은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무조건 반박하는 그 사람 안에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제사와 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대화는 점점 혼자만의 독백이 됩니다. 처음엔 공감하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며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왜 이렇게까지 말이 많지 하는 거부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말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보다 조용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기억, 중요한 순간마다 무시당했던 상처, 사람들 사이에서 잊힌 경험들, 그런 기억이 쌓이면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줘요. 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마음은 소란스럽지만 사실은 절절한 외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용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한 마음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심지어 병들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이들의 말에도 멈춰 서셨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하기보다 그 말 너머에 있는 나 좀 봐줘요라는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말에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 멈추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는 말들 속에서 제가 먼저 괜찮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어본 적 있었던 것처럼요. 아멘. 제오화. 묻지 않는 태도. 모르는 걸 들키기 싫어요. 질문이 없는 대화는 어딘가 조금 다친 느낌이 납니다. 분명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다시 말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상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럴 땐 우리도 조심스러워지고 대화는 깊어지지 못하고 표면만 맴돌다 끝나버리죠. 하지만 혹시 그 묻지 않음의 뿌리는 모른다는 것을 들키기 싫은 마음이 아닐까요? 질문을 한다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릴 적부터 몰라서 혼났던 기억이 사람들 앞에서 틀려서 부끄러웠던 경험이 그를 조용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질문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게 하셨고 묻고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분은 이미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묻지 않는 사람에게 왜 안 물어? 하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도 괜찮아. 그렇게 먼저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조심스레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르는 걸 묻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묻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숨은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제가 알아차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먼저 물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제육화. 말을 돌리는 사람. 내 마음을 감추고 싶어요. 어떤 대화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나뭇잎 같습니다. 진심을 나누려 하면 상대는 슬쩍 화제를 돌리고 감정을 꺼내려 하면 농담처럼 넘기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자꾸 마음을 피해갈까?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과 답답함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회피 뒤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방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면 좋겠는 상처, 꺼내려다 다시 삼킨 기억,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거절당할까봐
숨겨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돌리고 웃으며 피하고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계속 화제를 돌립니다. 물에 대해 말하다. 예배 장소에 대해 말하다.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두드리며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마음의 문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말을 돌리는 사람은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낼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말을 돌리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언제든 돌아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주님, 상대의 회피 뒤에 숨은 조용한 외침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따뜻한 공간이 되어 그가 말하고 싶은 때 언제든지 마음을 꺼낼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제7화 칭찬을 불편해하는 말. 사랑받는 게 어색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요. 우리가 건넨 작은 칭찬에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반사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겸손하려고 하지? 혹시 마음속 어딘가가 아픈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칭찬을 불편해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칭찬을 받을수록 더 큰 기대와 부담이 따라왔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조롱으로 바뀐 기억에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좋게 보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말들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조차 당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합니다. 우리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칭찬을 불편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굳이 그 마음을 뚫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네보세요. 사랑은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 말보다 깊은 눈빛으로 당신은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주님, 누군가의 마음이 사랑을 거부할 때 그 거절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제가 알아차리게 해주소서.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랑을 배우게 해주소서. 아멘. 제8화 감정을 숨기는 말.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그 말은 종종 아주 단단하게 들립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슬프지 않다고 말하며 속이 상하지 않았다는 듯 감정을 싹 감추어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무 익숙한 건 아닐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에는 때로 상처받은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감정을 표현했다가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은 기억, 약해 보인다며 무시당했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마침내 스스로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다신 내 마음을 들키지 않겠어. 그 마음은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감정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죽은 오빠 라자로를 생각하며 마르타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으셨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단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깊어서 그리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를 밀어붙이지 말고 그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세요. 사랑은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는 이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그 마음이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따뜻한 존재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제고어. 비꿈과 농담으로 넘기는 말. 진심이 무서워요. 아유, 내가 뭘. 에이,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왜 그래? 우리는 가끔 진심이 필요할 순간에 농담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치 말에 방탄을 입힌 듯 비꼬거나 웃어넘기며 자신의 본심을 감춥니다. 그 말은 가볍지만 듣는 우리는 어쩐지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을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진심을 꺼냈다가 무시당한 적이 있고 상처받은 적이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서 웃음으로 덮어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웃고 있지만 진심을 말할 수는 없어.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도요.
예수님께서는 농담이나 비꼬므로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진심으로 울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루카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이 발에 향유를 붓고 우는 모습을 보며 그 장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진심은 언제나 사랑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진심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바보 같다, 당한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과 냉소로 마음을 감춥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유머를 얕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머 뒤에 숨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벼움,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일입니다. 주님, 그 가벼운 말들 뒤에 숨어 있는 무거운 마음을 제가 먼저 보게 해주소서. 진심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그 마음을 제가 미소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소서. 그가 언젠가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에게 해주소서. 아멘. 제10화. 늘 다른 사람을 인용하는 말.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 사람 말로는 어디선가 봤는데 말이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늘 누군가의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꺼내는 대신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말. 그 말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서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요. 나는 아직 내 말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 마음엔 자기 신뢰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늘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입증하려는 말버릇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도 당신 자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테오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이 누구 말을 따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되라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늘 다른 사람을 인용하며 말하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적인 경청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름 뒤에 숨어 말하는 이에게 당신 목소리로 말해도 괜찮다고 조용히 손 내미는 일입니다. 주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제가 조용히 들어줄 수 있게 해주소서.
그가 말하지 못해도, 그가 아직 확신이 없어도 제가 끝까지 귀 기울이게 해주소서. 그 마음 안에 당신의 빛이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소서. 아멘. 제11화. 자주 비교하는 말. 나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걔는 진짜 뭐든 잘하더라.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말 속에 끊임없는 비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종종 자신을 작게 만들고 존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비교의 말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 한 번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교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재단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갖춘 사람, 더 예쁜 사람.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가치는 점점 흐려지고 자존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고유한 존재, 유일한 사랑의 작품으로 바라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선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그 안에 숨은 자기 부정과 외로움을 조용히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참 좋아요.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고요. 사랑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자신을 작게 보는 이들의 말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을 듣게 해주소서. 저도 때로는 비교하며 흔들리지만 당신의 시선으로 저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아멘. 제12화. 침묵하는 대화. 내 말은 소용없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적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속마음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혹시 날 싫어하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침묵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들어줄 가치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릴 적 말을 꺼냈다가 무시당했던 경험, 진심을 말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말해봤자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아.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와 포기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39장 34절에서 고통받는 욥은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입술을 막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하느님 앞에서조차 말할 힘조차 없던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은 말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그 침묵을 함께 견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은 꼭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말없이 눈을 맞춰주는 것,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가장 큰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침묵에 서운해하기보다 그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사랑은 침묵을 답답함이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주님, 말 없는 이의 마음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흐른다는 걸 제가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의 침묵을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아멘. 제13화 방어적인 말로 우위에 서려는 태도.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런 말로 자신을 먼저 세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으로 선을 긋고 상대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서려는 말투. 우리는 그 말에 기운이 꺾이고 그 사람 앞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심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말 안에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우위에 서야 상처받지 않아. 그 마음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깊이 실망한 기억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방어막을 치는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들키면 버려질지도 몰라. 그래서 공감보다는 논리로, 대화보다는 주장으로, 마음보다는 방어로 말하는 것.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위에 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분은 권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섬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방어적인 말로 자신을 높이려 할 때 그 말에 맞서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으려 하는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방어로 말하는 이에게 그가 굳이 자신을 세우지 않아도
이미 귀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주님, 제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의 말보다 그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알아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먼저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응답하게 해주소서. 아멘. 제14화 가르치려는 말투. 나는 위고 너는 아래야. 그건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도 그렇게 해봐. 그건 몰라서 그래.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대화는 서로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한쪽이 위에 서 있는 강의실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투에는 힘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아직 몰라. 나는 옳고 너는 조금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자기 안의 불안과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르치려는 말투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으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해 조언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무겁게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학자들처럼 지적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참된 가르침은 말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낮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가르치려 드는 말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지치기보다 그 마음 안에 인정받고 싶은 외침을 들어보세요. 사랑은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함께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님, 가르치려는 말 속에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제가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 사람의 말에 지치기보다 그 마음을 알아채는 여유와 자비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말할 때에도 항상 겸손하게 나누게 해주소서. 아멘. 제15화 무조건 반박부터 나오는 대화. 나는 틀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글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부터 하고 보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긴장감이 흐르고 서로가 맞서기 바쁘고 결국엔 지쳐버리게 됩니다. 처음엔 논쟁을 피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방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그 반사적인 반박 속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리는 순간 내 존재도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워요. 누군가는 실수 하나로 평가받았던 기억이 있고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걸 빼앗겼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리지 않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늘 먼저 반박하며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방어적일 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에 벽을 부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그 자리에 머무르던 가장 큰 진심은 바로 용서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반박 앞에 스스로도 방어하기 쉽지만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조건 반박부터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마음 안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세요. 사랑은 누군가의 말이 틀렸을 때에도 그 사람의 존재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용기입니다. 주님, 항상 맞서려는 말 속에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잊지 않게 해주소서. 그 반박을 꺾으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껴안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말할 때에도 옳은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을 고르게 해주소서. 아멘. 제16화 회피형 성격과 대화하는 법. 침묵 뒤에 숨은 상처 읽기. 어떤 사람은 말이 없고 갈등을 두려워하며 대화를 피합니다. 조금 더 다가가려 하면 더 멀어지고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지만 오히려 마음의 문은 단단히 닫혀버립니다. 괜찮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말들 뒤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하느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느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찾아오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숨은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 분이시죠. 회피형 성격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보호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들과의 대화,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먼저 즉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준비되면 들어줄게. 지금 말하라고 몰아세우기보다 기다림에 여백을 주세요. 그리고
공감하는 질문 던져보세요. 요즘 좀 힘들었어? 이렇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다음으로 행동보다 존재로 위로해 보세요. 때로는 말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신뢰부터 천천히 쌓으세요.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강요는 벽을 만들고 기다림은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강요가 아닌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왜 오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마음을 열기 위한 문을 두드릴 뿐 결코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다그치지 않고 새벽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회피하는 이들과 대화하는 법은 예수님의 이런 대화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고 침묵을 이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말이죠. 주님, 사람의 마음이 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회피하는 이의 두려움을 탓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해주소서.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침묵이 아니라 기도로 그 마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16가지의 말들 속에 숨어 있던 16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론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 늘 반박부터 하는 사람, 감정을 숨기고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침묵으로 마음을 닫은 사람까지 그 모든 말들 안에는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한 마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침은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시는 우리 내면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말도 가볍게 듣지 않으셨고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 마음, 삶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운해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 말 속에서도 상처보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주소서. 말은 관계의 문이기도 하고 다친 마음에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대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랑은 말보다 먼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